신앙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로마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까지 그 말씀을 마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사는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이렇게 제기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누가 믿을 것인가? 유대인도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믿어야 되고 온 땅의 모든 인류가 다 믿어야 합니다.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반드시 자기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끝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 구원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감사해야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 이것은 결코 교만하거나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 뭔가? 오직 찬양입니다. 구원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오직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 여러분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죄 사함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어쩌자고 티끌 같은 나에게, 버러지 같은 이 인생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름 수양회 때 여름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에서 이 남원을 지나서 대구 쪽으로 가는 길에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나온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그걸 얘기했는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얘기했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또다시 너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이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258장에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그 다음에 뭐예요?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5절에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은혜를 여러분 숨쉬고 사는 날 동안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찬송이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도 날 구속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깊도다 깊도다. 무엇이 깊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렇습니다. 너무 깊습니다. 참 깊습니다. 누가 그 깊은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있고 그 길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택하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셨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왜 나를 택하셨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안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너무 판단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걸어올 때는 너무 힘들고 답답해 죽을 것 같지만 그 시기를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크시고 광대하셔서 넓고 높고 깊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버려진 현실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하심이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에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로 죄 사함 받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신 것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신비롭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 하면은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 말하는 마음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3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아는 자가 이 땅에 누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저 사람은 좀 일찍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알 사람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껏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피곤한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배 오른편에서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기분 나쁠 일이죠.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밑에서,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목수의 일을 거들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드로 어부에게 목수가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라 그러거든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를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그럴 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 고기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 고기 많다는 것을 아셨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 가지신 능력으로 거기에다가 많은 고기를 이렇게 몰아 넣으셨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지만은 베드로는 왜 그물을 거기에 던지라 하셨는지 베드로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어떤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죠. 알 턱이 없죠. 주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거기다 고기를 몰아놓았다라고 알려주시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으면은 이해하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어디바이저, 카운셀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조언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모사가 되겠느냐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께 조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저건 잘못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할 만큼 무엇을 드려서 인정을 받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마는 내 것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 것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 것을 받았습니다.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무슨 선한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 그 상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싹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으셔서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야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저 온갖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한없이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드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다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밖에 더 우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그걸 해놓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청지기임을 깨닫고 그분에게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도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부끄럽지 않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구원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섭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스러운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36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결론은 찬송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 나에게 인을 치셔서 주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그때야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사십시오. 찬송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속의 주님을 찬양하시고 이후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도 그 구속의 은혜가 이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 넓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구속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